예수님의 은혜가 이 무더위에도 주님 사랑에서 이전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사랑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 건국 초기에 그때는 청교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때 그 미국 건국의 초기에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이 좋은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믿음 위에 삶을 살고 그리고 가정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특별히 이제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목사로서의 삶을 일평생 살아갔습니다. 후대에 사람들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4세기가 흘러갔지만 그 흘러간 4세기를 되짚어가면서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후손들 그 가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후손들로 지금까지 대학 총장을 역임하는 분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그리고 목사님이 100명, 군대의 장교가 75명, 그리고 책을 쓰는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그리고 공무원이 80명, 그리고 하원의원, 상원의원 4명, 미국의 부통령 한 사람이 그 후손 중에 나왔습니다. 참 그 가계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4세대가 흘렀는데 그 후손들 속에서 이러한 사회와 국가와 많은 사람들에게 공헌하고 기여하는 좋은 사람들이 배출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함께 자랐던 동네 친구인 엑스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엑스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릴 때 자기도 신앙생활을 그다지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전혀 없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역시 에드워드 목사님 친구였던 이 주크라고 하는 사람도 자녀를 낳으면서 인생을 살았고 그 자녀들이 또 후손을 낳고 해가지고 4세기 지났는데 사람들이 쭉 찾아보고 조사를 했더니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그리고 불구자가 440명 친구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후손들은 다 악을 끼쳤거나 피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 후손들이 가계를 이뤘다는 얘기예요. 에드워드 목사님은 참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그 시대에도 영향을 미쳤고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참 위대한 분이시죠. 근데 제가 소개하고 함께 도전을 갖고자 하는 얘기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이미 저도 여러 번 소개를 했고 우리 성도님도 이미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들 속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이 배출이 되었을까? 그거는 놀랍게도 에드워드 목사님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결심문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대요. 결심문.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결심문. 근데 이 결심문의 내용이 자그마치 70문항이 돼요. 70문항. 그래서 제가 말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방송실에 부탁을 했는데 한번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에드워드 목사님의 결심문. 70문항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거듭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냥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그냥 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것 중에서 아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를 쭉 정리해 나가면서 이루어진 거죠. 아버님 띄워주세요. 조금 있으면 뜰 거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이를 잘 지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어떠한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찾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다짐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을 할 건가를 계속 찾겠다. 그리고 이 결심문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자.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제가 지금 쇼크를 먹은 거는요.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 우리가 어느 때가 제정신인가 한번 봅시다. 말씀을 들었어요. 아,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 돼,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사랑하자. 그래, 사랑하고 살아야지. 그랬는데 뭐가 제정신인지 몰라요. 제정신이 돌아왔더니 되돌아보니까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아닌 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는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언제? 매일. 6번 결단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살자. 사실 간단하지만은 이런 결심들이 70문항이나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읽어나가다가 14번 문항에서 절대로 복수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말자. 우리 신앙인이라면 그렇잖아요. 복수심을 갖고 어떤 일을 하지 말자. 그리고 15번에 제가 쇼킹한 거는 비이성적인 인간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화라도 내지 말자.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잘 되라고 자녀가 참 못된 짓을 하니까 한번 화를 낸 겁니다. 이 녀석아! 그래서 되겠니?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꾸지람을 내린 것이 자녀에게 득이 된다면, 그래서 자녀가 그게 변화가 된다면, 자녀에게 들을 기가 있다면, 그러면 화를 내는 것도 유익하죠. 여기에는 건 그렇지만은 가끔 한 번씩은 호되게 화도 내고 꾸지람도 내리고 그래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교육하는 거는 그건 다른 또
해서 유익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녀가 귀를 닫아버렸어요. 이미. 부모가 하는 말을 안 들어요. 그렇다면 화를 내는 것은 자기에게도 자녀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안 통하거든 화를 내지 말자.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화를 내요, 안 내요? 근데 말이 안 통하면 화를 내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상대방이 귀를 닫았거든 화를 내지 말자. 들을 귀가 없고 이해심이 없다면 화를 내지 말자. 왜냐면 그 화는 자기만 내는 화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기에게는 손해가 되겠죠.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화도 내고, 들을 귀가 있을 때는 화를 내고, 이해력이 있을 때는 화를 내는 것이 유익할지 몰라도 이미 그런 것을 넘어가 버렸다면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라도 화를 내지 말자. 그래, 참 맞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6번 문항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비방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용서해라, 품어줘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지만은 비방해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한 곳도 없거든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일을 하고 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70문항이나 됩니다. 근데 30채 문항입니다. 27채 문항인데 성경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자. 그렇게 해서 깨닫고 쉽게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라가자. 그러니까 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깨달아지는 것은 쉽게 이해한 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그 속에서 말씀대로 자라가자. 30문항 지난 주보다 신앙과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 더 나아지도록 매주 노력하자. 근데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 결심문이 자기를 늘 갖고 쓸 거예요. 매일 문항을 읽고 이 문항에서 이 결심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자기의 신앙 인격을 세우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자녀에게 귀감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결심문을 자녀들에게도 주어서 너희들도 이런 결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해서 4세기가 지나간 거예요. 400년 이상. 그 후손 속에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온 거죠. 훌륭한 인재들. 그러니까 이게 훌륭한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은 좋은 혈통이에요. 믿음과 신앙이 좋은 혈통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교육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의 혈통 속에 우리가 도전받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단의 실천력이에요. 좌우명으로 적어놨으면 그걸 실천하는 거야. 실천하지 못했으면 되돌아보고 다시 고치고 회개하고 다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궁무진하죠. 이 지나간 말씀 시간에 자,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성경에 몇 개나 들어있다고 그랬죠? 366개, 365일인데 1년은 왜 366개죠? 4년에 한 번은 6년이고 하루가 늘어나니까 그때도 역시 염려하지 말아라. 하루가 늘어나고 하루가 늘어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366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변명과 핑계로 굉장히 많죠.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변명거리가 366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늘 교차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요 어떤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세우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 말에 놀아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걸 깨닫고 이해하고 여기까지는 되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 다음 뭐냐면 실천력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실천하고 살았을까 하는 일들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러나 전혀 하나님 말씀 들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아무 편나 막 살았어요.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것은 좀 좋지 않은 본만 보이고, 그래가지고 살아왔던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동네 친구였던 이 주프라고 하는 사람, 그 집안에 정말 사회에 악을 끼치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4세기 동안에 1292명이었대요. 후손 중에 사회에 해와 악을 끼쳤던 1292명. 바로 그거는 뭐냐면 신앙 인격을 이렇게 가꾸고 세우지 않고 막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한쪽은 신앙 인격을 다듬고 가꾸고 세워나가는 사람의 삶의 흔적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지은 두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두 사람이 지은 두 집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의 24절 이후로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설교 들어서도 참 여러 번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죠.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 또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 이야기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였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이 반석, 모래, 이건 기초잖아요.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집을 세웠느냐, 신앙 인격의 집을 세웠느냐,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이 기초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두 집, 무너지는 집과 세워지는 집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도 있다는 거죠. 먼저 공통점입니다. 두 사람 다 집을 지을 필요성을 인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었죠. 무슨 집이냐면 인격이라는 집을 지었어요. 인격이라는 집.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집 짓기로 비유한 거죠.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우리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살아오는 그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집은 무너지면 무너짐이 심한 집이 될 것이고, 어떤 집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오락고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좋다, 목사님 설교 좋으니까 설교를 들으면 안 듣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영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나중에는 천국을 가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해서 좋고 안 하면 그렇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인격의 집을 짓는데 마지막에는 무너지지 않는 집이 돼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집. 두
두 사람은 신앙의 집을 지어갑니다. 자, 우리 지나가는 날들 한번 되돌아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먼저 교회에 어떤 일로 인해서 나오게 됐어요. 친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깨달았다든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신앙이었든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게 참 어색하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적응되어 갑니다. 찬송도 처음에는 도대체 못하겠더니 이제는 찬송이 귀에 익었고, 찬송을 부르거나 들으면 은혜도 되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처음부터 듣는 사람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가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주여 하자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게 입안에 안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주여라고 합니까? 그랬는데 어느 때쯤 되니까 나도 모르게 주여 하자니까 주여 그러고 기도도 되고 아멘도 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이것도 되고 그러는데, 야, 이게 누가 봐도 이제 괜찮은 교인이 되었나 보다. 이게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신앙의 집이 이렇게 다 지어진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게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하나는 무너졌고 하나는 안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차이점. 뭐 때문에 무너졌고 뭐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 살아가리. 여기에 두 동사가 나와요. 여러분, 형용사는 예쁘다, 참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건 이제 형용사입니다. 동사는 뭐죠? 동사는 명령이 섞여 있어요.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동사는 듣고입니다. 듣고.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동사는 순종합니다. 듣고. 우리는 지금 다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두 번째 동사예요.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한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듣고 행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 실정과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문화적 특성을 저희가 반영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은 예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일주일 지나야 되면 제대로 하려면 예배 몇 번 드려야 돼요? 목사님도 주일 한 번도 됐죠. 뭘 그걸 따져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지 않잖아요? 주일도 1부, 2부, 5부. 그리고 월요일부터 뭐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영성을 다듬으면서 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어느 사이인가 나도 모르게 이걸 놓쳐가지고 계셔요. 그럼 언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를 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다듬고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물론 집에서 한다고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데 가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제대로 될지는 참 미지수죠.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 철야도 있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일주일 동안에 언제 한번 해보죠? 다 우리가 묵상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써가지고든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은 주야 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일주일에 언제 한번 해보죠? 그건 금요일밖에 없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은 40일밖에 안 오니 나머지는 동네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참 목사로 그게 안타깝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듣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럼 이 듣는 거는 듣기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 뭐 하라는 얘기죠? 행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숙제. 해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해가지고 와라. 그렇게 살아봐라. 그리고 다시 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한 번만 들었으면, 한 가지만 들었으면 숙제하기가 쉽죠. 이게 숙제를 선생님이 작은 거를, 적은 거를 해주면 애들이요, 학교 나가서 하얀 숙제 있는 거 놀고, 그리고 신나게 숙제 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숙제 양이 많아. 열심히 해도 못할 텐데, 이게요, 우리가 말씀 듣는 횟수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말씀은 그냥 듣기 좋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뭔가 가슴을 콕 찌르기도 하고, 아니면 느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말씀인데, 왜냐하면 말씀 살잖아. 운동력이 있잖아.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심령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게 깨달아졌으면 그게 결단이 안 되겠냐고요. 근데 이제 이게 깨달아지고 결단을 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각오를 세워요. 여기까지가 듣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행하고인데, 행하고가 숙제인데, 숙제는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못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대표기도 죄송합니다. 대표기도 할 때 보면은, 주여 한 주간은 쉽게 살았나이다. 이렇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한 주간 동안 죄송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언제까지 그렇게 미안하고 죄송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그게 뭐냐면, 선생님 저 숙제 못해가지고 왔는데요. 그래도 참 착해. 그래가지고 숙제는 못 해왔어도 결석은 안 한단 말이에요. 결석은.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점수를 줄 때 출석 점수를 주잖아요. 출석 점수는. 근데요, 출석 점수는 몇 점 정도가 출석 점수죠? D, F, D, C, E, A, A 둘. 그렇다면 출석 점수는 뭐 어디쯤이면 출석 점수죠? D 정도는 출석 점수일 것 같아요. D가요 어디 위에 있죠? F 위에 있어가지고 F1은 이거는 미끄러지는 건데, 그리고 이 숙제는 아니라도 하고가 출석을 하니까 출석 점수로 그래도 미끄러지지는 않고, 근데 이게 늘 D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출석 점수가 아니라 숙제를 해가지고 와야 숙제 점수가 교수가 인정을 하고 선생님이 인정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점수를 줘야 이제 C, D도 올라가고 A도 올라가고 잘하면 A 플러스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일 텐데, 그러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일 텐데 우리가 좀 숙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숙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숙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숙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숙제를 줘요. 이렇게 살아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그러는데, 아예 좀 그 숙제를 배우기가 못하고,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아예 손도 안 버렸어요. 하나님 출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석 점수를 누가 하찮은 거라고 얘기하겠어요? F 위에가 있는데. 하지만 출석 점수로는 주님의 인정을, 공부 잘한다, 넌 최선을 다했구나, 넌 참 노력하는 학생이구나, 이런 선생님의 칭찬을 들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공사에 하나는 듣고 출석 점수가 좋아서 늘 듣기는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행함이잖아요. 행함. 들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음에서 믿음이 나죠. 들음에서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세워지는 거죠. 그러나 들어서 깨닫고 들어서 각오와 결단이 세워져서 그거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열매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다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요. 다시 말하면 인생에 역경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경제적인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졌어요. 건강의 위협도 내게 왔습니다. 과연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견뎌줬으면 좋겠는데 사정없이 무너져버리면 그것도 창피한 일이죠. 먹구름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집과 비바람 몰아쳤다고 그냥 시험 들었다고 어려워졌다고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삶은 너무나 차이점이 크잖아요. 차이점. 근데 이 차이점이 간단한 차이예요. 뭐냐면 듣고는 공통점인데 그 다음에 행하고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꾸준히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만약 주님이 우리를 꾸짖으시라면 그 다음이겠죠? 행함이라 하는 건데, 아니 각오도 세우고 결단도 해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누군가를 모함하지 말아야지, 비방하지 말아야지, 험담하지 말아야지. 아니 안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어느 사이에 우리가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우리가 다 해버린 거예요. 다 해버린 거예요. 하루를 살았는데 되돌아보면서 하루의 끝에 가서 되돌아보면서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결심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결심문을 쭉 읽어봤더니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방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결심문에 써놨는데 읽어보니까 오늘 비방을 했네. 아이고 아무개 그래갖고 내가 아무개를 그랬대 해가지고 칭찬을 하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소망을 주고 그러려고 결단을 했는데 그날 결산을 해보니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는커녕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실컷 재밌게 누군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그 사람이 들으면 화난 일이거든요. 그런 말들을 하면서 하루를 살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신앙 인격의 질이 이렇게 세워진 것 같은데 행함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어떤 비바람이 돌아올 때는 무너지고 무너질 때는 무너짐이 심하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얘기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신앙의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과 다른 바가 없어요.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건 많고 알기 때문에 아는 걸로 옳다 그르다 비판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문제가 있다면 모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기다랗게 한번 들어놓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김 목사가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아는 걸로 말하면 두 번째 말하면 서운하겠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목사가 돼서 여기서 성경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간다면 제가 좋아하겠냐고 그래도. 제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겠냐고. 난 그건 양보는 안 해요. 난 성경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한다? 난 절대 그건 용납 안 해. 아마 다른 분도 그런 거, 다른 분도, 아이고 목사님, 내가 말은 앞에서 못하지만은 목사님 성경 더 읽으세요. 나보다 몰라요. 그럴지 몰라. 어쨌든 우리 이 목사들은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모르다 한다면
목사 잡고 싸울 일이에요. 목사 보고 성경 모른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걸로 살잖아요. 이걸로. 다만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나나 그 사람이나 누구나 좀 더 넓게 본다면 우리는 문제는 모르는 데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모르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어디가 있죠? 실천에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실천부터요. 사랑하자고 결심을 했다면 사랑을 해야죠. 이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제가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천해보자. 근데 숙제가 적어요,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걸 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제가 부탁드린 걸 동의해 주십시오. 뭐냐면 한 3가지만 적어보세요. 3가지만. 난 이렇게 하겠다, 이건 안 하겠다. 3가지도 못해요? 그럼 그걸 갖다 침대에다 놓는다든가 책상 앞에 놓는다든가 자동차에 아니면 지갑 속에 그걸 갖다 적어놓고 결심문이니까 하루를 살고 내가 이대로 살았나 하고 보는 거예요. 살았나. 이대로 살았나. 그러니까 하나하나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실천을 해보면 처음에 실천하는 것이 어설퍼요. 처음에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해요. 그러나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그러니까 한만하게 되고 나중에 자연스러워지고 어느 사이인가 그것은 나의 신앙 인격이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생활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반석은 예수님인데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실행이에요. 실행.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비방감이 몰아칠 때 견딜 거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는요, 비방감이 몰아칠 때도 아무러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저기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뭉치고 하나님이어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흔들린다면, 흔들려서 무너짐이 심하다면 그거는 알기는 아는데 뭐 선생님이죠, 아는 데는. 그러나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기초가 뭐냐면 사랑하자 할 때 사랑 못하는 것이고,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의심하는 거고, 비방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고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하는 재미가 비방하는 데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기초가 부실한 거잖아요. 기초가.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인격적인 부딪힘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것이고, 인간 관계에 부딪힘이 있을 때는 비호하고 시기하고 무너지는 거고, 사람이 의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격이 생기고 갈라지는 거잖아요. 틈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것에 실천만 한다면 여러분 왜 금이 가고 왜 무너지겠어요? 왜 이파저파가 생기겠냐고. 고린도 교회는 이파저파가 생겼거든요. 우리가 작은 걸 실천만 한다면 교회 안에 파는 왜 생기고 분쟁은 왜 생기겠어요? 이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뭐냐면 실천. 간단한 거잖아요. 실천. 신앙생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생활인가 하는 데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가지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70개나 결심문을 썼는데, 와, 70개를 언제 나옵니까? 물론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366개인데, 예수님 우리에게 숙제 내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다 못하지만 이번 여름에는 몇 개만 해보자.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난 10개를 결심문을 적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10개를 적고 내일 신천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10개가 너무 많죠. 5개, 5개. 손을 안 들고 보면 이게 한 20개 해야 될 손을 드시나? 5개도 손을 안 들고, 한 3분 정도 드신 것 같은데, 5개의 신앙 결단을 적으시고 그걸 실천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3개. 손을 드는 날까지 오늘 해야 됩니다. 3개. 자, 2개. 아니, 매번 다 드는 건 어떻게 해요? 나는 딱 하나만 해보겠다, 이번 여름에. 사랑하는 성도들. 에드워드 가가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해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한 거는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 70개의 결심이 기초가 된 거예요. 결심. 난 이렇게 살겠다. 그걸 늘 도전해서 그렇게 살고 그것이 이제 자손들에게 물려진 거죠. 그럼 평안교회는 결심문이 세워진 성도들로 하여금 그 결심들이 작정이 되고 실행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초예요. 이게 기초예요. 이 기초가 바르게 되면, 그게 뭐냐면 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다가 기초가 되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가정이 안 무너지겠죠. 돈이, 명예가, 권세가, 자존심이 기초가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서로 믿고 의지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 요거 딱 하나 기초만 세워져도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몇 개 기초만 세워지면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믿음이 기초가 되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지겠죠. 근데 의심이 오는 거는 믿음이 어떻다고 했으면 그러시죠? 적어서라고 없어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기초 하나만 세워져도 안 무너지는 거거든요. 엄마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3마리를 낳았어요. 어떤 돼지는 9마리, 10마리, 12마리만 낳는 거죠. 이 엄마는 3마리 낳는 줄 몰라요. 그래서 아기 돼지 3마리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컸습니다. 커가지고 이 아기 돼지들이 이제 커가지고 독립을 하는 거예요. 나가 살게 됐어요. 엄마 돼지가 걱정이 되니까 엄마 돼지가 부르르 늑대 조심하라, 늑대 조심하라. 늑대가 너희를 잡으러 올 거다. 그러니 집을 튼튼하게 서라. 이게 엄마가 가르치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아기들이 사명대가 엄마를 떠날 때 엄마 걱정하지 마요. 그러면서 이제 떠나시고, 자, 충청도의 아기돼지 3마리가 엄마를 떠납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니들도 다 자랐으니까 알아서들 집 만들어 따로 살도록 해. 전라도 괴진의 사명대가 집을 떠나갑니다. 니들도 다 컸은 게 각자 집지어 살도록 해야지. 그리고 늑대 조심하고. 그래서 이제 전라도 돼지도 떠났습니다. 경상도 돼지도. 이 경상도는 살아봤어야지 경상도 보는 건데 니네들도 이제 혼자 살 나이가 됐다이가 집 지어갖고 살도록 하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나왔다 이거죠. 근데 첫째 돼지는 또 지푸라기로 그냥 얼핏얼핏 대충 집을 줬어요. 그것도 집은 집이잖아요. 둘째 돼지는 그래도 나무로 못 박아가면서 어떻게든 지었다고. 그러나 3번째 막내 돼지는 벽돌로 꼼꼼하게 집을 지어서 늑대가 왔는데 안 잡혀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 사람이 지은 2개의 집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넘어지는 집과 안 넘어지는 집이 기초 문제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기초는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듣고 행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지금부터, 아니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우리는 행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기초가 없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초가 없잖아요. 믿음도 사랑도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것도, 그리고는 우리는 제정신이 어디에 있느냐면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그저 제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그냥 새벽부터 막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남에게 지지 않고 싸우고 경쟁하고 막 으쌰으쌰 하다가 교회 오니까 제정신이 오락가락해.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제정신이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 오면은 헷가닥, 저기 오면 헷가닥, 그래가지고 인생 살아가면서 이루는 게 없다면 무너짐이 심하지 않겠냐, 이 예수님의 걱정이거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은 세상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질 건 뻔한 사실이고, 그런 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기초. 지금이라도, 그래서 정말 한 가지는 아니면 두세 가지는 아니래도 예수님 만나고 내가 결단을 했던 문제들을, 그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몇 가지만 하시면 우리가 이제까지 세워왔던 신앙 인격의 집의 모양을 있잖아요. 저는 온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 지가 36년이더라고요. 그러니 허우대는 있고 풍채는 있어요. 어디 가도 김철수 목사는 강단에 서서 빠지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36년의 노하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질 수 있어요. 뭐가 부실하면 듣고 행하는 어떤 그런 간단한 거 하나예요. 그게 없다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신앙의 연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함들이 있어요. 신앙 인격의 집은 세워졌다고. 집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이 무너지는 거냐 무너지지 않는 거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손볼 수 있고 다시 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들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셨고 살려주셨고 여기 얘기하셨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소서.
모양 좋게 반듯하게 이렇게 신앙의 연조를 따라서 집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은 집들이 비바람, 풍파, 먹구름과 같을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서 있는 집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도 별신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지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또 때로는 어리석기까지 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